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4장.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두려웠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면 아무리 상황이 위중해도 무서울 게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왕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 악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백성들을 건져낼 힘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왕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들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치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도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역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장차 오실 새 왕.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서 32장 1절. 이사야가 소개하는 새 왕은 이전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며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서 32장 2절.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왕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백성을 지켜내고 그들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하며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사야서 32장 3절 4절.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예언한 새로 오실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탐욕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광풍에서 지키고 폭우에서 가려주고 마른 땅에 냇물이 나게 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어리석은 자였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른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왕이 안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나라가 이런 위기에 부딪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왕이 안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기만 했지 진정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왕을 모시고 산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맘대로 못하고, 돈을 써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시간을 써도 내 맘대로 못 씁니다. 왕이 계시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왕이 안 계시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시며 예수님이 책임지실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진짜 믿어 보았니? 언제 내가 너의 진짜 주님이고 왕이었느냐? 나라가 위기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이라 부르며 너희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언제 너희의 왕이었느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시달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사람인 왕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한다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져야 하고 의지가 되어야 왕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런 위로도 의지도 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마음속에는 왕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상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이 내게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렇지요? 그냥 말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만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할 뿐 평소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위로도 의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왕의 백성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말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에 있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가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괜찮습니까? 남한도 북한과 비슷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니,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보면 조롱할 정도입니다. 북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남한 사람이 돈밖에 모르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많았고 사람들에게도 욕심과 거짓이 많았습니다. 남한도 같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큰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속마음으로는 세상 부귀와 영화와 돈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를 손봉호 교수님은 교회가 불법도 같이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간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세하고 불법과 편법을 행하며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교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 기사들은 정말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려면 손해도 많이 봅니다. 거기에는 왕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왕이 계신 사람은 손해보고 말고가 없습니다. 왕이 계신데 왕이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이신 주님이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는 왕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크고 강한 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중에 억울한 자가 없고 지도자가 정직하고 재판이 공정하고 외국인 노동자조차 이 땅에 오면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핵무기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런 나라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꿈꾸며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목회해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회 회의를 할 때는 항상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담임 목사가 결정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다 동의할 때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이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이고 교회가 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항상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가장 강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이런 사람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저분에게는 왕이 계시구나. 저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안 해. 저분에게는 왕이 계셔. 그 왕이 예수님이셔.
가족들이 인정하고 직장 동료들이 인정하고 같은 교회 교인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를 갖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겐 왕이 계시다. 왕이 계신 사람,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걱정, 염려는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일에 그저 순종, 감사,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순종인가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순종인가? 어디에 시간을 써도 이게 순종인가? 이게 감사인가? 이게 사랑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분명하게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놀이개로 삼는 것이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귀 뚫린 종의 축복. 청주 사도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이 초년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교인들은 변화도 없고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감으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안면 근육에 마비가 와서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이 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설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금식 기도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고 나흘째 되던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으셨다고 합니다.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에 귀 뚫린 종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지만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어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완전한 종으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계속 종이 되기를 원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 뚫린 종이 되면 3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귀를 뚫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표시가 나는 것,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장점도 있는데 첫째,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으니 어디 가서 이 사람을 노예로 팔 수도 없지요.
둘째, 주인이 열쇠를 맡깁니다. 귀 뚫린 종은 이제 어디로 떠나지 않으니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입니다. 차재용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 뚫린 종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목회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주님께 다 맡기며 평생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귀 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마귀가 그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다 맡겼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귀 뚫린 종은 상속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사는 자의 심정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사야서 32장 5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비참해집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사야서 32장 6절. 박보영 목사님이 남해안 어촌마을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두 할머니 권사님이 식사를 정성껏 대접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분들인데 식사 후에 두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정말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6.25 때 공산군이 남해안의 그 마을까지 쳐들어와 사람들을 공터에 모아놓고 총을 들이대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것 같았답니다. 그 마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왼편으로 가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인 줄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다 왼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당시 나이 어린 처녀였던 두 자매는 차마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서 오른편으로 가 섰습니다. 그쪽에는 두 자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두 자매에게 가라고 하더니 남은 사람은 다 총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공산군이 마주보고 있었기에 오른편 왼편을 착각했겠지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공산당과 사람들이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두 자매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공산당 보기에 왼쪽으로 가서 공산당이 보내주고 그 장로님은 왼쪽으로 간다는 게 공산당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죽은 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배교하려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어서 멸망과 파멸의 길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이후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난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엄청난 총기 난사 사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게 없어지고 사람이 끔찍할 대로 끔찍해집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히 무신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생각만 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섭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생각이 다릅니다. 소원이 다릅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일상이 존귀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일을 볼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실패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덤벙대다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실패도 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물 위를 걷지도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의 삶의 기초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오늘 하루도 여러 번 물 위를 걷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망할 것 같고 이건 내게 손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게는 왕이 계신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 걸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실제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만큼도 믿지 못할 왕인가? 사실 우리는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비행기를 타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가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가겠더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사실은 온통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을 믿은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렇게 덜컥 믿어서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못합니다. 사기꾼 믿는 만큼도 하나님을 믿어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이선교의 겨울 수양회 때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듣고도 깊이 고뇌할 뿐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하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고민하다가 떠나버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한 자매는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외무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제 삶을 완전히 헌신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회 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고 세상을 따라 살면 망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하고 세상 따라 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믿음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몬트리올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 집회가 끝나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 권사님 한 분이 교인들이 기도받는 것을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받고 다 돌아가시고 거의 새벽이 가까웠을 때 그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좀 지치기는 했지만 끝까지 섬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그러셔야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말씀은 안 하시고 저보고 무슨 예언 기도를 하라는 것처럼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저는 무슨 사정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 한마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이 떼굴떼굴 구르며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지금도 마음에 주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실까? 진짜 내게 말씀하실까? 주님 뜻대로 하면 잘 될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사십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말씀 안 해주시며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오늘 나에게 지시하시면 나는 이제부터 순종밖에 없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4장. 하나님은 왕이시다.